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을에 낫을 들고서 황금 들녘에 선 농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람은 추수에 있습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자라서 이모저모로 연그러지고 풍성하게 결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 안에 있는 기쁨이야말로 그 어떤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 안에 심은 것이 우리 안에 소중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것이 농부이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농부가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아주 명쾌하고도 아주 심오한 원리 하나가 있다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농부만 밭을 경작하고 농부만 결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과 관계와 가정과 여러 삶의 영역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도 부지런히 심고 있고 그것은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생각을 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심습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한다면 친절한 말을 입에 두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하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희의 음식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어린 아이에게 당신의 머릿결을 쓰다듬도록 그렇게 내어주어 보라.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결코 혼자서 사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 날씬한 몸매, 사랑스러운 눈, 아름다운 머릿결, 올바른 삶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말을 심고 좋은 행동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한 스포츠 스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이 스포츠 스타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런 말로 꺼내요. 정말 당신의 뛰어난 재능과 천부적인 소질이 정말 부럽군요. 그러자 이 아나운서 말에 갑자기 이 사람이 급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만 제가 저의 재능과 소질 때문에 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굳은 살이 박히도록 훈련에 나를 던졌는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이를 악물고서 내가 인내로 뛰었는지를 모른 채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인 것처럼, 저절로 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때마다 저는 너무도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심음과 거둠에 대한 원리가 다만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정하신, 그분이 정하신 숭고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황금률처럼 주신 숭고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기록을 들려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만홀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미크테리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격렬하거나 조롱할 때 코를 실룩거리다, 코를 치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비웃다, 조롱하다, 코웃음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부터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함께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혹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하거나 잘못 심고서도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주인이 오자 그를 맞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이 주신 1달란트를 나는 땅에 묻었나이다. 보시옵소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 않은 것에서 당신은 거두려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이 맡기신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 주인이 종에게 분노하면서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 주인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 주인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 주인을 업신 여긴 거예요. 사실 그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심었습니다. 악함을 심었고 게으름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악함과 게으름을 따라 심판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과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과의 원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는 종자와 거두는 종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러면 팥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저기 우리 교회 말고, 은혜 비전교회 말고 저기 은혜 삐진교회 성도들은 팥을 심어도 콩이 난다고 잘못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죠. 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요.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인과의 원리가 무너진다면, 또 이 인과의 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심고 있는 땀과 정직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일 콩을 심고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팥을 거두게 된다면, 또 팥을 심었는데도 콩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면 거기에는 온통 우연을 바라는 사회,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만 가득한 병든 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엉뚱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러한 모순이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라면 거기에는 정직과 땀은 아무런 차지할 자리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심는 대로 거두도록 주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는 자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정직과 땀을 씻는 자가 반드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눈물로 결론을, 또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그들이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것으로 심어서 늘 좋은 것으로 거두는, 그렇게 결실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인과의 원리를 다루면서 결국 인생들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딱 구분하여 나눠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심지만 결국은 영적인 분별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 썩는 것,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얻으리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 일들이 뭐예요? 죄의 습성과 육체의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정욕을 위해 심은 모든 것이 결국 육체와 함께 썩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육체의 일들, 구체적인 일들의 리스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도의 왕인 이 사울 왕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결국은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생을 다윗을 추종하며 살인을 도모하더니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비운의 인생으로 종지부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아합이라고 하는 또 왕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충동질로 인해서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더니 그의 모든 후손들이 패가 망신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어떤 모양이르든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비참한 결실을 맺게 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육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와야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는 거예요.
땅에 심는 자는 땅에서 거두게 되고 하늘에 심는 자는 하늘로부터 거두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혼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지고 그렇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쫓아 의와 강견의 씨앗들을 심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를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과 섬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월이 여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좋은 것으로 결실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과 거둠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의 원리가 있어요. 귀한 것으로 심고 귀한 것으로 거두며, 영원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또 구체적으로 무슨 원리를 말하는 걸까요? 둘째로는 심는 만큼 거둔다고 하는 정직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음과 거둠의 원리 안에는 정직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이 얼마를 심든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넓은 밭이 있지만 밭 한 구석에만 무엇인가를 종자를 뿌려놓고 온 밭에서 추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적게 심고서 많이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정직의 원리예요. 1990년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서울 충영교회를 담임하시고 미국의 성산교회를 목양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들어서 약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신 목사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그 경력이 매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 신학과와 총신대를 졸업한 그분은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또 마치시고 명문인 템플 대학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지대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또 행하셨고 마침내 총신대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아주 귀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분이 2009년에 자신이 특별하게 경험한 스페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그 책에다 담아다가 발견한 책 한 권이 많은 기독교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신성종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성종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체험 이후로부터 약 75세가 훌쩍 넘은 그분이 난데없이 캄보디아나 인도 등 열악한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지 거민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기독교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선교지에서 방금 돌아온 신성종 목사님을 일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는데 주문했던 아메리카노 커피가 나오자 신성종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커피는 원두 12온스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금방 하세요? 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최근에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을 좀 섬겨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약 4,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끓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캄보디아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도 못해요. 변변한 화장실 하나도 없고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득실득실하면서 진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자 그 기자가 아니 목사님 그런데도 나이가 이제는 상당히 제법 드시고 쉽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고집하며 돌아다니십니까? 이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질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 기자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물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들려줘요. 보았으니까 떠났죠. 보았으니까 떠났지요. 저는요, 보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위인들은 말이죠. 그 목사님의 모든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그분은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해당하는 반열의 상급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보호자 앞 제일 1번 반열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주님의 보좌 앞 가까운데 1열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더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2열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전도자, 허디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전도자들이 2열 반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반열에는 믿음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믿음과 정절을 지킨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3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반열에는 평생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교사로서 섬겼던 사람들과 성가대를 섬기던 일꾼들이 여섯 번째 반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며 심었던,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겼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심은 만큼 심은 대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날에 주님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마치 그것을 당신에게 직접 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시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2절에도 이런 약속을 들려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원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직의 원리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와 및 성도들과 또 세상을 향해서 풍성하게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때가 되면 거둔다는 인내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심음과 거둠의 원리 안에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인내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실과라에서 다 똑같은 때에 결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딸기와 같이 봄에 거둬야 되는 그런 과실이 있는가 하면 참외나 포도, 수박이나 이런 매실과 같이 여름에 결실하는 그런 과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밤이나 또는 대추, 이런 배와 같이 가을에 나오는 실과가 있고 귤이나 오렌지는 겨울에 결실하는 그런 과실이에요. 우리가 과실에 따라서는 빨리 추수해야 될 그런 과실도 있는가 하면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그런 과실도 있죠. 때로는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값진 그런 맛을 내는 그런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심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 때때로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저미도록 굉장히 어떤 찡한 감동들이 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형들이 그를 건져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그 집에 종이 되어서 타양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악한 쓴뿌리가 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내요. 보디발의 이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해요. 늘 이 사람이 동치미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늘 동침하자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청년 이 요셉이 사실은 노예 지금 신분이기 때문에 높이 있는 상전의 아내를 잘만 잡으면 제 인생 펴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차피 이런 인생, 막 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라고 정욕과 방탕에 자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이 일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회가 찾아오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술 관원장이 그 꿈대로 되어서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당신이 왕 앞에 서게 될 때 내 억울함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려 2년간이나 이 일을 잃어버린 채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요셉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게 되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마다 꼬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입으로 홈지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킨 거죠. 왜일까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그 광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지키며 믿음과 정죄를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니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그 고난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지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요셉 안에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농부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을 알아요. 농부는 묵묵히 기다릴 줄 압니다. 심고 나서 곧장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잊지 않고서 한 가정을 기억하며 20년째 기도하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가. 자기 딸이 진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2주 전부터는 엄마까지 설득해서 함께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제게 직접 해서 이 모든 소식을 다 알려준 후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부지런히 심으면 반드시 거둘 날은 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으로 심어야 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치 않고 또 선을 행해야 되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바울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동력, 그 근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자기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더불어서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지 않고서 거두려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심고서도 좋은 것을 결실할 것을 기대할 때 믿는 우리들이
묵묵히 좋은 것들을 심고 믿음으로 심어가는 이유는 인과의 원리를 따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해 보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성실로 풍성한 씨앗들을 우리가 심는 이유는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인내의 원리를 따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늘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결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